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의 저자는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BC 760년경에서 753년경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두고아 지방의 평범한 목자로서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파송된 선지자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3명이 활동하였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3명이 활동했는데 786년에서 746년 약 40년간 3명이 활동했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모두 다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는 남유다 두고아 사람인데 약 10년간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성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10년간 활동했던 760년에서 753년경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제적 상황은 솔로몬 이후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국가는 번영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 타락 상태는 더욱 심하여졌습니다. 사치와 향락, 우상숭배와 불신으로 인하여 영적, 육적으로 크게 타락한 상태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북이스라엘에 최후의 선지자를 보내시고자 남쪽 유다의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자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에는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서 10절에는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 그리고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는 내용,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내용, 이렇게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과일이 무르익어서 광주리에 따놓은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여서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흰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인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돈을 벌기 위하여 거짓 에바와 거짓 저울로 사람을 속이고 가난한 자를 은과 신 한 켤레로 사서 종을 만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시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선지자 이후 720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그 백성들은 선지자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또한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때는 지나가고 심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최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720년경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는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민족의 순수 혈통이 깨지고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민족으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북이스라엘의 범죄함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600년경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정통성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통혼으로 인해서 순수 혈통이 깨지고 이렇게 같은 민족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사람에게 악행을 행하는 자들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영육간에 많은 복들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이스라엘의 위쪽 지방인 이제 사마리아 지방은 이렇게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는데 사람들을 다 많이 끌어가고 또 거기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혼혈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애를 낳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나마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혼혈족은 되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더 이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죄를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민족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보응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응하세요. 우리 선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악행을 하면 또 악한 열매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서도 말과 행위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선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죠? 교회 이야기도 그렇고, 물론 사람이 있는 곳에 다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교회 좋은 이야기만 하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근데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도 없고, 저도 여기까지 와봤는데 목사님들도 여러분 만나보고 성도들도 많이 만나봤겠죠. 사람도. 한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쪽이 조금 좋으면 이쪽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좀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좀 괜찮은,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반드시 실망을 시키더라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사랑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좀 부족하죠. 사람 다 부족합니다. 그럴지라도 항상 밖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이렇게 교사들 보면 다 부족해요. 근데 항상 가서 그래도 우리 은성교회 목사님 좋으신 분이고 장로님들 정말 좋고 성도님들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항상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기 다른 교회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좋고 그 성도들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야기 들어보면 더 고약스러워요. 그쪽 사람들이 더 이야기 들어보면 더 그러더라고. 우리 사역자들끼리 이야기해 보면 더해. 내가 나한테 하나님께 주신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가장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좋은 분들만 우리 교회 은성교회 보내주셨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우리 은성교회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을 내주셔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죠? 예, 그래야 오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해야 우리 성에 너무 좋다 해야지. 그 듣고 나도 그러면 나도 나중에 은성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요상한 게 오지 마시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예. 항상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땅에서도 많은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온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송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